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배 회복 지침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회복하라 예배의 마음을. 뭘 회복하자고요? 예배의 마음을. 두 번째, 회복하라 예배의 시간을. 세 번째, 회복하라 예배의 자리를. 마지막 4번째, 회복하라 예배의 삶을. 이 4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회복하라 하면 여러분 뒤에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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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라. 아멘.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성전을 많이 찾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세상에 실망했거나 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신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을 때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성전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고 교회에 나올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을 찾아오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를 소개할 때 드디어라는 부사를 쓴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알듯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총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무려 5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으로 찾아온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굉장히 의지했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 아주 개혁적이면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꿈꾸는 선지자와 그리고 개혁을 꿈꾸는 왕이 함께 만났으니 이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요? 개혁자 이사야와 개혁자 우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개혁하려는데 마침 그 왕이 자기 사촌이니 순풍에 배 띄운 격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리의 손에 넘겨서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범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개혁의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국가적 개혁을 위해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혼자 다 바꿀 기세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의 개혁 의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회개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특히 1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사야가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사야의 힘찬 목소리는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왕이 내 편인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사야는 매일 아침 자기 집을 나서면 두 갈래 길을 만났을 겁니다. 한 길은 왕궁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길을 먼저 갔을까요? 왕궁으로 가는 길을 항상 먼저 선택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올렸으니 밤에 잠인들 오겠습니까? 언제 아침이 오나 기다리다가 새벽닭이 울기가 무섭게 일어나서 문을 열고 왕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밤새도록 생각한 개혁의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일은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은 모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남유다에 임하는 그날이 머지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우시야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붙들고 있던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에게는 더 이상 찾아갈 왕이 없습니다. 엎드려 아랠 보좌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은 것을 잊어버리고 아마 습관처럼 문을 열고 나가서 왕궁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차, 그 늘 높은 보좌 앉아서 어서 오너라 반겨주던 왕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떠올랐을 거예요. 왕의 보좌가 비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났습니다. 왕궁에 왕이 없으니 성전에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는 드디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없는 궁궐에서 힘없이 나온 이사야는 마침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이 다 담지 못해서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궁궐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성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보좌가 비자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끈이 끊어지자 그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탄성을 내지르게 되죠. 야,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았구나. 왕궁의 왕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구나. 왕의 궁전은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 영광으로 가득하구나.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왕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전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왕을 붙들고 살지 말고 세상을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인맥, 스펙, 권력을 등에 업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사야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꿈과 기대가 허물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치다시피 이 봉천동으로 오신 분들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찾아왔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 소망을 품고 감격 속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 때문에 교회로 가는 길이 열려 교회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이고 인간의 끝은 교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실망할 때 우리는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우시아가 죽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가짜 왕이 죽자 진짜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이 끊기자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왕궁이 텅 비어 있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삶의 절망과 위기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 밖에 없다.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키웠는지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린 눈물로 키워냈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한 바가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시집살이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성전으로 달려와 몇 시간이고 울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이 성전에서 울고 또 울면서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전은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을 사람도 이곳에 오면 살아나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진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곳, 다시 살아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돈을 꾸러 다닌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성전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세대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의 성전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성전에서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울려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성전에서 저녁에 개인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시피 기도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권사님의 자녀를, 집사님의 자녀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힘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사야는 왕궁이 아닌 성전으로 왔고 그곳에서 성전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더러운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의 탄식을 들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의 죄를 꾸짖고 개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가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남 때문이고 남이 바뀌어야 하고 누구 때문이고 남 탓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중에서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을 하러 온 본인이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룩한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입니다. 어제도 교육자들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비관적이라고,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며 울며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그 통곡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향한 통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기도가 나 때문이라는 기도로 바뀔 때 문제 해결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내의 부족한 면을 보여주십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나부터 변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고 더 사랑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니 기도가 끝나면 망할 것 같은 위기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남 바꾸려고 시작했다가 결국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가 바뀐 후에 조금 지나면 그렇게 안 바뀌던 남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성전 밖에 가면 남이 보이고 성전 안에 오면 내가 보입니다. 평생 남 탓하고 남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가슴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살던 사람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회개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서론에서 이사야가 4명의 왕에 걸쳐서 50년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사야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먼저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남이 아닌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의 진심 어린 통곡이 하나님 마음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사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남들 때문에 속상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자 살고자 울고자 찾아왔다가 남이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통곡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회복시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도 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세상과 가정과 회사로 보내니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우리는 너희도 성전으로 가라.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성전을 멀리 떠났습니다. 성전보다 왕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의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동시에 이사야의 죄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자신의 민낯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자신 나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져 세상으로 붙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이사야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느냐?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왕의 보좌가 비었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우리에게 이 아침에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절망과 위기와 슬픔이 찾아왔다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친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정말 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끝은 교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